네,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4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목사님이 이제 이 얘기 저에게 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믿음을 좀 증명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게 이제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그 머리가 이제 그렇게 돼서 사실 처음에 되게 힘들었죠. 증상이 없기는 왜 증상이 없어요. 심각한 증상들이 있었죠. 이렇게 길에 다녀도 사람하고 부딪히고 뭐 그런 진짜 일상생활 하기가 힘든 그런 증상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갔었잖아요.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도전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머리에는 이미 머리가 데미지가 갔다라는 그 생각이 있고, 일단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뭐 다른 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운전을 했어요, 거기서. 옆에 제가 타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그 운전할 때 그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내가 항상 주로 제가 운전을 했지만 그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물론 이제 한국과 같은 이런 복잡한 상황이 아닐 때 그때 이제 운전을 시작을 한 거지만, 거긴 아무래도 이제 뭐 좀 한가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운전대를 잡는다는 게 이게 사실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지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꺾이면 안 된다. 완전히 정상인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인지 저는 한번 나갔다 오면 완전히 초죽음이 되는 거야.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요. 있는 대로 신경을 써가지고 나갔다 와가지고 그래도 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진짜로 내가 믿는다라는 어떤 나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실제가 되지, 절대 믿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뭘 믿어? 실질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지금 솔직히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무조건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뭐가 온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본인은 또 왜 안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게 사실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진 거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목소리 높아지는 게. 그래서 내가 한동안도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게, 우리 목사님이 그 소리가 높아지면 내가 스트레스가 보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누적이 돼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저기가 있었던 거지, 그냥 가만히 생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고 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만 일하시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쓴뿌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하시죠. 내가 고칠 마음이 있어야지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셔. 근데 내가 그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겠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나를 고치려고 하는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고쳐져야지 이웃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자기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자아에 갇혀서 그래요. 자기밖에 없는 거야. 객관적으로 나를 좀 봐야 되는 거거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자기 안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자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객관적이지를 못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를 못해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갇혀있는 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무슨 말로 뭐 어떤 걸로 확 물어버리면 그냥 그 독이 확 퍼져가지고 그게 올무가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다 옳고 남만 틀린 것 같아. 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내 모습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 고칠 생각조차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런 말씀 있죠. 잠언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키려면 나의 눈과 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어떻게 지켜?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막아야지. 입구를 깨끗한 걸로 넣어야죠. 그 입구에 들어가는 것들이 깨끗한 것이 되도록 지켜야죠. 그러면 그 마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몸 중에 어디예요? 눈하고 귀예요, 사실은. 이 눈과 귀를 깨끗하게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보고 듣는 거에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딱 말이 던져졌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려면 조금 더 이렇게 보는 눈이 필요해.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그래 마음 맞는 얘기다. 마음을 지키는 게 진짜 필요하지. 마음을 못 지키면 속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지키냐 이거야. 내 눈과 귀를 지켜야 되는 거야. 내 눈과 귀가 세상 것에 너무 받아들여가지고 항상 마음을 세상 것에 그냥 길가바처럼 그냥 아무나 들락날락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딱 지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하고 들어올 수 없는 거를 내 눈과 귀를 지켜서 딱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한은 이 땅에 와가지고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치면서 사람이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제일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태어난 자녀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는 그런 말을 들은 거잖아요. 제일 크다라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요한이 와가지고 한 일은 광야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광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전파를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자기 사역을 했어요. 응? 그래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한의 소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요한은 이제 이게 성경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낙타털을 입은 건, 이게 낙타털을 입은 거는 짐승의 옷을 입은 건데. 그죠? 근데 신약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우리더러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께 난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진 엄마한테 태어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잖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건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역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이 끝날 때쯤에 마지막 선지자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율법이 끝날 때.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제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는 거지.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길을 예비하는 어떤 여정을 인도하는 거지 결과가 아니에요. 그 목표가 아니에요. 율법은. 근데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목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 이룬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법을 얘기를 해.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이루신 거죠. 그리고 하늘 나라가 오게끔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가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막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룬 것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냥 그 누리면 되는 건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그 마지막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짐승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우리 속성이 짐승이잖아요, 사실. 응? 우리 속성이 우리 속 사람 나올 때 보면 야, 참 인간이 싫다.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람들 볼 때 보면 진짜 싫은 게 많잖아.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지. 아유, 나 저 인간 싫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꿈을 꿨는데 어느 상자가 있는데 사람이 많은데 아무튼 내가 어느 상자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뭐 검은 이렇게 약간 종이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보면 보기에는 쓰레기 같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왜 있다 그러고 내가 이거를 딱 들고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걸 버리려고 나가는데 쓰레기통 이 아구가 그렇게 넓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버리려고 딱 보니까 밑에 보니까 시계도 있고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이런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버릴 게 아닌 거구나. 그리고 내가 그걸 갖고 오는 꿈을 꿨어요. 근데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의 눈으로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하찮고 쓰레기 같고 진짜 완벽해 보이지 않는 거야.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목자들이나 이런 목사님 아니면 교회 가서 어떤 그 성도들이나 뭐 아무튼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허점이 보이잖아요. 허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세상에 그 덮여 있는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무엇을 볼 때 그 안에 진주가 뭔지를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안에 보석 있는 것도 모르고 다 냅다 갖다 버리잖아요. 자기 손해지. 그죠? 그 안에 진짜 보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아까 내가 그 꿈에서 본 시계도 있고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막 이런 금으로 된 게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뭐 남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응? 그리고 자기 그 선입견이나 어떤 판단으로 아 이건 쓰레기구나 하면 그냥 무조건 냅다 갖다 버리는 거지. 그 안에 진짜 귀한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요. 우리가 사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보는 눈, 그런 눈이 있어서 자기를 볼 줄 아는 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복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의식하면서 나를 고치려고 하고 아 내가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다. 내 눈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정도는 돼야 돼. 우리 적어도 이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정도는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심에 예수님을 놓고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거 한번 참는다. 그거를 자꾸 옳고 그르고 막 이렇게 이분법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넘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실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그래서 내 마음은 이게 싫고 벌써 내 마음에 눈으로 본 거로 내 마음이 들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꼴보기 싫은 거지. 그냥 내 마음에서 빵 내쳐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안에 진짜 진주가 있고 보배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아직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지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 착각이 문제인 거예요. 아직 나에게 짐승의 옷을 입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저게 틀렸어. 스스로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아직 짐승의 속성이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내가 진짜 세례 요한처럼 아직 낙타 옷을 입고 있는 부분이 있나 보다. 응? 아직도 저 들판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음식으로 취하지를 못하고 아직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저 메뚜기나 잡아먹는 그런 메뚜기 잡아먹었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짐승의 속성이 들어가니까는 짐승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이게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황충으로 나오거든요. 그 황충이 그게 보면은 그 황충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게 나와요. 계시록 9장에 보면.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니까는 제대로 볼지 못하니까 보석인지도 모르고 냅다 갖다 버리는 거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내가 그 꿈을 꿨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구원과 영생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우리 그거로 땡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영생이 뭐냐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십니까? 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그게 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그 하나님과 아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석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리지 않고 그분의 감각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야. 내가 아는 게 내 짐승의 속성은 절대 그거를 쓰레기라고 갖다 버리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참된 진리가 우리가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참 빛이고 그분은 우리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는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신 참 빛이신 예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인지된 그것으로 빛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되는 거야. 내가 절대 인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내가 인지해야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바깥에서 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깨닫는 게 엄청난 은혜고 은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나한테 아직 짐승의 속성이 있나?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돼. 나한테 아직 짐승의 속성이 남았나? 그럼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나를 내려놓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 눈을 자꾸 발달시켜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옳고 남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립된 상태에서 살게 돼. 그게 이제 고집이 돼가지고 그게 사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탄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죄고 그게 내 생각이에요, 사실. 내 생각이 사탄이라니까. 어떤 이게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막 우리 무슨 연속극이나 이런 거 보면 막 그렇게 분장을 해놓잖아.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나의 그 죄성, 이런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가면은 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돼야지 그게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고 영생으로도 하나님한테 가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